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기름 구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같이 봉독하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독립기념일입니다. 19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이죠. 그날을 기념합니다. 동부 쪽에 있는 13개의 주 식민지였죠. 그 당시에는 그 식민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영국 왕과 그리고 의회의 그 부당한 그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 영국의 통치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개 주 식민지 대표들이 서명한 이 독립선언문, 이 자유에 대한 그 자유, 리버티, 이 분명한 목적을 거기 적고 처음으로 미합중국,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명칭을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오늘이 독립기념일인데 그래서 4th of July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BLM Black Lives Matter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부터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1619 프로젝트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독립기념일을 그날로 하지 말고 1619년 노예가 처음으로 들어온 날로 독립기념일을 바꾸자. 흑인 노예가 들어온 날로 이런 운동이 뉴욕 타임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주류 언론사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페이스북이나 또 구글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하여튼 이 모든 주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제의 아주 주축 또 언론의 주축 IT의 주축이 여기에 동참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후에 일어난 게 블랙 라이브 매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폭동화되는데 여기에 핵심이 여기에 더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초대 지도자들의 동상을 다 부시고 왜 노예를 옹호했다 이런 어떤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학교에서 제거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 열매가 뭐냐면 49ers 이 이름도 아마 바꾼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문화혁명이 미국에서 사실 일어났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아닌 미국의 또 다른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공산주의가라기보다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애니미는 바로 크리스천리티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공산주의를 지탱하는데 굉장히 애니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게 되면서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아닌 제3의 어떤 사회주의화되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혼돈 속에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엄청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모르는 이런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화혁명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세워졌던 이 미국이 이제 이 기초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1619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이 기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금송아지 앞에 뛰어놀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팬데믹 19으로 인해서 어떤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깨있지 않으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바뀌고 도덕이 바뀌고 살아나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금은 이 말씀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깨어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대적하며 혁명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은 혁명과 좀 달라요. 살아가는 방향이 혁명은 아니에요. 천국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아서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축복은 바로 큐티였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그 주님 안에서 큐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는 새롭게 또 새로운 세상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이거 전염병처럼 감기 전염병처럼 이게 계속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 코로나 19이라는 재난이 거진 끝났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데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낮밤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금식 40일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40일 낮밤을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줄이신지라 목마른지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이 난 고통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교제하면서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과 이담 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태양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참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과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못 기다려요. 40일을, 한 달 10일을 못 기다려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를 갖다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노예사를 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대신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빨리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뭐예요? 혼합이죠. 혼합이에요. 종교 혼합입니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함을 면하게 되는 거죠. 이 분향단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3절을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줄 교만한 백성인 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사자를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지만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접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죠. 이게 목이 고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성공했어. 자수성가했어 이 말이죠. 나는 오직 내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시는데 가끔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 특징은 나는 nothing,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아는 거예요. 난 너무나 나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어요.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일어나는 나의 현상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이 없이는, 이런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떠나 이제 광야를 거쳐 다시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택하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택하고 섬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를 타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최강의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완전히 다 멸망, 멸절,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시내가처럼 흘러 넘치게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등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내 능력으로 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40일을 못 기다리고 급하게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앉아 먹고 마시고 뛰어놀며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너무나 큰 죄악이죠. 내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섬겼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율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그들만 만든 것이 아니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대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돈을 금송아지처럼 보시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돈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돈을 놓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밑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누워 자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인기를,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그러나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모시고 살 수가 있어요. 깨있지 않으면. 마귀는 교회 나가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라, 열심히 예배 드려라 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살짝 바꿔버립니다. 금송아지로 바꿉니다. 교회가 차고 넘치고 엄청나지만 금송아지로 바꿔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장소가 내 안에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성소와 성소에 막아놨던 회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열어놔 주셨어요. 그 성소의 휘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는 압니다. God with us,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목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었어요. 이런 리액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와, 정말 다행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 우리 교회에, 아니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 놀라운 액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들이다. 주님은 잠깐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장신구를 떼어놔라. 이게 사랑의 메시지.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정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사업가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이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아주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종, 요셉 같은 종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디모데 같은, 신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나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금송아지가 되면 안 돼.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이제 온 지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시작하면 축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자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슬퍼하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픕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슬픕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슬픔이 이건데, 이 슬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슬퍼하면서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에게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신구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장신구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떼어낼 장신구는 뭘까?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는가? 내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식물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표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참된 회개, 올바른 회개, 결단의 표시입니다. 나의 삶에서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 영혼의 시험에 빠져들게 할 요소들을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제거한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후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결단해야 됩니다. 디터미네이션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로다.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잘라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구원의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걸림돌 되는 것 제거하는 참된 회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니까 1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7월 18일이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신구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물컵에 물이 없어지니까 공기가 팍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러분들, 그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멋있어요. 건강해요.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시대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은퇴한 그 목사님과 또 부임한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경장 대상이고 꼭 원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은퇴하면 그냥 도망가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성경대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피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문제를 고쳐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전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듬어 가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이 슬퍼하며 장식품을 제거하면서 회개하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며,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서 텐트 미팅이라는 단어가 나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크리스찬 무슨 단체들 텐트 미팅 이 단어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회막이에요. 회막.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 집회를 하겠다 해서 그런 이름으로 집회하는 미국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진밖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해막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다 해막으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몸된 교회를 사랑한.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문에 섭니다. 와,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바라보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회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신뢰하다,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들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장충고를 제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모든 과정을 주님과 대화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는 것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들, 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내 손.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함께 코너스톤이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Heaven bound.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제 심장이 각인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제 몸에,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절실하게 정말 온몸이 떨리도록 와닿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정한 축복을 제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으로 알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저희 가장 큰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새근새근 잠을 자고 평화로워해요. 주님 품에 있으면, 주님의 그 크신 발에 안기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God with us.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 아무리 험한 길을 간다고 해도 걱정을 이길 수 있어요. 아주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멸시도 이길 수 있어요. 시편 23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God with us, 동행하심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저는 이 11절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아닌,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구 찬용 장로님이 소천하셨던 얘기를 독구 준 장로님부터 월요일날 새벽 5시에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는 얘기지만 월요일날은 제가 좀 늦게 일어나는 날이에요. 늦게 일어나요. 주일날 1부, 2부, 3부 때 저는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3시간 하죠. 그러고 나면 아주 이 영혼은 맑고 좋은데 막 날아다닐 것 같은데 이 육신은 좀 쉬어야 돼요. 근데 끝나고 나면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 참 희한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저녁이. 조선신 목사님 쓰임 받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좀 교만하고 잘못 오면 그날은 지옥이지만,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 목사에겐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새벽 몇 시간 못 잤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왜 왔겠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제 안에나 번뜩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독고 장로님이 저를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독고 장로님이 전화했는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갔어요.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여름인 줄 알고 그냥 옷도 여름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둘이 들어갔는데 현관도 못 들어가게. 가지고 바깥 그 차 내리는 데서, 바람 부는 곳에서 의자에 앉았는데 우리 둘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도구장님 만나서 같이 들어갔죠. 얼마나 장로님이 제 아내를 좋아하는지. 제가 뭐라고? 어떤 면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장로님보다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의학 지식은 난 하나도 없고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기가 아빠를 바라보는 것처럼 착한 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전 그렇게 봤어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게. 제가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 보여요. 제가 뭐라고?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안 돼, 장로님 여기. 이건 토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분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같이 이러면 너무 행복해.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행복해. 행복, 보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번 이 코로나라는 재난 기간 동안 참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티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와,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희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말이죠. 말씀을 꼭 붙잡고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붙잡고 걸어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코너손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들, 아니, 모세는 그림자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삶의 해막을 짓겠습니다. 해막의 집을 짓겠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 드디어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장신구를 떼어냈더니,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하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네 인생의 길에 함께 갈 것이야.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11절에 여호수아처럼 해막을 떠나지 않는 기도로 이 땅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세요. 그 주님이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로 지키게 하라면 내가 먼저 지켜야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드디어 선포하셨어요. 선교는 예루살렘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땅 끝까지도 동시에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며 내가 배우며 또 그것을 가르치며 또 함께 지키게 하라. 이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생명조심을 감사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합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면 피곤해.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사역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모르지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네거티브하게 첫 생각 말을 뱉을 수 있어요.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기도가 돼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해. 태규 형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죠? 얘기하지 마. 그러면 우리 안병지 형제 뭐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 크리스 형제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깨 있지 않으면 피곤해. 또 그냥 더 자고 싶다. 뭐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일어나면 연습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일어나자마자 자꾸 시인하세요. 훈련하세요. 체면 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요한서에 보니까 사랑을 엑서사이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엑서사이즈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더 크게 만들어줘요. 이 훈련을 하세요. 처음에 저도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의지적으로 계속 했더니 어느 날 이것이 나의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일어나서 샤워실에 샤워하러 가면서 중얼중얼하면 갑니다. 혼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저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루 샤워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꼭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지 마시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또 이런 것들을 노트북을 통해서 그 인터넷 서치하다가 주무시지 마시고요.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잠을 잘 때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모든 피곤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1시간 자든 2시간 자든 8시간 자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걸 압니다. 한 20초 기도하세요. 마지막 이걸 훈련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심 God with us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 중요한 겁니다. 먼저 기도해 주세요. 마음으로 보고 저 사람의 머리가 저렇게 짧아, 왜 저 사람 저렇게 머리가 빨개,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어, 왜 저 사람은 치마가 짧아,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는 순간 그분을 위해서 한 10초 기도해 주세요. 5초 기도해 주세요. 이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볼일을 보는 훈련을 하세요. 비즈니스도 이게 중요해요. 비즈니스 시장에 들어갈 때 긴장하고 막 경계하면서 들어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들어가면서 그들을 축복하세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부요함 아니겠어요? 이 훈련하세요. 보자마자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생겼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지한다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 은혜로우신 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자와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면제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조다이시고, 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아멘.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메저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부르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연휴를 맞이해서 이곳저곳에서 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 이 미국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코너스톤 위에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